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것 주님을 향해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을 향해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것 주님을 향해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목소리로 내가 만든 모든 것 주님을 향해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시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이곳이 정결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경건과 거룩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움과 모든 부의 간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령과 감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결 잘못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생수와 같은 주님의 정결한 보혈이 그 생수가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곳을 정결하며 깨끗게 하는 모든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부정함도 없게 하시며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정죄하는 사탄의 그 모든 속삭임을 우리가 하나님 선포하며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아 사랑합니다. 예. 26쪽에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이 코드가 이 코드인가? A인가? 내 마음 A로. 주님 찬양해. 사랑님 보다 못한 주 약속하는 주님 만드시네. 모든 내가 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비중에 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복지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 찬양해. 사랑님 보다 못한 주 약속하면 주님 만드시네.
날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섬기며 살리 주님 곁에요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시며 나는 생각하니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건배요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리시 직접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사랑해요 주님 곁에요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시며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올라온 사랑의 우리가 오늘 그리고 주님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할렐루야시 살리고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한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가운데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름을 우리를 취합니다.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의용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 주일 또 수요예배 금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서 또 나 자신과 시대, 우리가 그때 세대와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나와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나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거창하게 시대, 역사 너무 그거에 집중하면 또 나를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나 개인의 경건과 오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 숙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처럼 모든 종교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인생, 나의 관계, 나의 상태, 나의 윤리, 여러 가지 나에 중심된 주제가 주를 이루잖아요. 그 종교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다른 있습니다. 나, 에고. 근데 시대가 없잖아요. 역사가 없잖아요. 미션이 없잖아요. 종교가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나와 함께 플러스 나는 이 시대에 속해 있죠. 역사 안에 있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 역사와 시대를 빼버리면 사실 나에 대해서 아무리 집중하고 들여다본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느 환경 속에 살아갑니까?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세대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살아가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나만 생각하면 되게 우둔한 거예요.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운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데스티니가 있는 거지 그거 모르고 나의 인생만 생각한다?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주제, 나와 시대 역사, 그죠?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거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는 좀 다르지만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냐면 한 인간에게 집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상에 집중해요. 이 굉장한 수준이에요. 개인과 세상을 함께 보는 거예요. 개인에게 향하신 누구? 아담부터 시작해서 개인이잖아요. 하와 개인이잖아요. 가인, 아벨 다 개인이잖아요. 창세기의 첫 내용은 그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떠함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한 개인사, 가정사 그것만 다루지 않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동시에 앞으로 끌고 갈 시대와 역사를 함께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건 대단한 수준입니다. 엄청난 수준이에요. 우리가 노아를 오늘 지금 우리 수요일 날 노아에 대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노아 가족, 노아 한 사람의 평가, 노아 한 사람의 평가 때문에 가족이 우리 노아에게 집중하지만 보세요. 노아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말하는 그 흉악한 시대의 노아였어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노아 한 사람이 착하고 의로웠다.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잖아요. 함께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의 평가와 함께 시대의 평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사람?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나를 평가할 때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는 나냐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영물인 게 흉악한, 우리 그 영화 중에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어른 세대 알 거예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네. 톰 행크스인가요? 갑자기 생각나요. 하여튼 톰 행크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배우가 주연한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인데 이 사람이 그 페덱스라고 하는 해외 물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물류 회사 있잖아요. 페덱스. 그죠? 그거 직원이었어요. 이 비행기가 물건을 싣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데 폭풍우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해가지고 다
톰 행크스만 남았어요. 살아남았어. 극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무인도에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 비행기에 실려있는 모든 화물은 다 물속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가벼운 것들만 해안가에 떠내려왔어요. 그거 완전히 망연자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톰 행크스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결혼할 그죠? 여인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일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냐면 7년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 지났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산 거예요. 배구공 하나, 물에 떠내려온 배구공 하나. 이름은 윌슨. 불을 지피다가 안 지펴고 막 이게 힘들잖아요. 불을 지피는 게 나중에 손 찢어지죠. 짜증나잖아요. 불은 안 지피고 손은 찢어지고 자기 신세 한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배구공, 에코준 배구공을 딱 집어 던졌는데 그 배구공에 찍힌 자기의 피 묻은 손자국.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림을 그려. 사람 모양으로 이름 붙였어요. 윌슨. 근데 거기서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영물로 어느 환경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쵸? 환경. 어떠한 환경이냐가 그 사람을 말해주셔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떠냐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군대에 가면 버티잖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군대에 가면 다 버텨요. 거기서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맨날 약한 모습만 보이다가 군대 가면 사람이 바뀌어서 오잖아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자기만 얘기하면 뭐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자기만 알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노아를 얘기할 때는 노아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의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정답이 나와 있어요. 7절에 이 악한 세대에, 이 세대라고 말했지만 그 행간에 기록되지 않은, 구태여 기록되지 않은 단어는 악한 세대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흉악한 세대에 내가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의로움을 보았다. 이 악한 세대에 노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내 신앙이 어떤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았기에, 그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의 피드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시는지, 이런 흉악한 세대 속에서도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거 누구 평가예요? 노아 옆집에 사는 사람의 평가예요? 아니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노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노아를 보니까 착해 보여. 아, 의롭다. 다른 사람 다 이상한데 당신만은 의로워. 노아 옆집 사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말할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꼭 집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걸 빼고 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수요 예배 때 그 시대에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오늘은 중요한 거, 오늘은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흉악함은 뭐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흉악함. 하나님이 볼 때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확실한 건 노아 때보다 더 악해요. 아니 2000년 전 노아 시대는 더 후대고요. 가깝게는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흉악해요.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흉악해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했어요. 수많은 시대에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예레미야 시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왜? 전 세계 심판이 딱 한 번 있었는데 홍수 심판. 전 세계의 심판, 홍수 심판, 살아남은 구원받은 자 8명. 몇 명이죠? 8명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 세계 심판 때 사람들의 행태도 노아의 때처럼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무드셀라가 살아 있는 동안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깨닫지 못했다. 취하지 못했다. 똑같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 어때요? 더 심하죠? 계시록에 보니까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공공연하다는 게 뭐예요? 공공성. 우리끼리 뒤에서 뒷담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이상해. 우리 뒷담. 이게 아니라 공적인 상황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한 국가에서 그런 일을 했다 그래도 중세시대 때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마녀사냥 해가지고 죽죠. 그때는 교회 시대니까. 그죠? 근데 대항해 시대 말고 유럽 사람들이 여기저기 식민지를 세우기 전에는 유럽의 문명과 남미의 문명이 연결이 안 됐죠. 남미의 어떤 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유럽 사람도 어떻게 알아요? 남미의 어떤 부족이 하나님 우리 신밖에 없다 막 이러면 기독교인 유럽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왕래가 없는데. 근데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종교 간에 뭐예요? 만남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점차 세계가 어떻게 돼요? 동일 문화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유럽 문명, 아프리카 문명, 아시아 문명,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문명으로 갈렸던 세계가 대항해 시대 이후에 점점점 하나의 문명권으로 합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는 유럽 국가들이 우회했으니까 저 남미 어느 나라에 예수님을 몰라? 그 가가지고 총칼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살리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을 거야. 그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는데 얘네들이 진짜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니까 뒤에서 뻘짓하다가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압했다고. 그렇게 했던 유럽 교회도 부패했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심판했던 유럽 교회도 부패해가지고 자기도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세계가 지금 뒤죽박죽. 하나의 문명권으로 합해지면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어디 뒤에서가 아니라 지금은 다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뭐 인터넷이 다 보급돼가지고 어디에서 뭐 하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뒤에서만 할 수가 없어. 다 알아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우리가 모르는 그 오지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외 뉴스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공연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요. 그게 공공의 일이에요. 공공.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환경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을 대적해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욕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공공연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계시록의 2000년 전에 계시록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세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공공연하게 신성모독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면 예수 욕하면 막 우리도 불교 욕하고 그런 적 있어요. 그냥 애들이 그렇게 노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걔 농담으로라도 예수님 욕하면 싫은 거야. 뭐 지금은 또 그런 문화도 없어졌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다툼이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동네 아이들이 뭐 예수 믿는 아이와 믿지 않는 아이들이 서로 그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도 세계
경제 대국 국가가,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나라인데, 여러분들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우리나라에 아시아에 파송했던 선교 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영국 어떻게 바뀌었어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공공연하게 국가의 이름으로. 150년 만에 유럽 교회는 다 박살났어요. 뭐 웨슬리 부흥운동, 그 다음에 웨일즈 부흥운동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거의 열매로 얼마나 많은 영국 교회가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번에 이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파리 올림픽 때 개막 세리머니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저게 뭐야? 아니 파리가 왜 저렇게 됐어? 물론 이제 파리는 기독교 국가 아니죠. 완전히 뭐 개판 일본식 적인데 19세기에 18세기에 12혁명 그죠? 해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박살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 프랑스 국기 보면은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자유, 인권, 박애라는 사상으로 표현된 국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기독교를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자유, 인권, 박애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다시 국가를 세웠다. 기독교는 저리 가. 기독교를 파괴한 나라. 기독교를,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에게, 미국 가면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그 자유의 여신상 원래 누가 선물해 줬냐면 프랑스가 미국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원래 그 자유의 여신상 원래 거가 프랑스에 있어요. 근데 그 독립전쟁 할 때, 미국 독립전쟁 할 때 프랑스가 도와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인연으로 미국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배에다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프랑스의 비기독교적인 사상이 미국에게 전달됩니다. 세계를 끌고 가는 나라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PPT, 여러분들에게 PPT 하나 보여줄게요. 네. 이 미국은 영연방이에요. 영연방. UK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유나이티드예요. 미국처럼. 미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영국도 유나이티드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이 4개의 국가가 하나의 유나이티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영국,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합하면 72개 정도 돼요. 영국 깃발을 갖고 있는 나라가 72개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별명이 있었잖아요. 19세기 때 영국이 어마어마한 해양 제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영국 깃발이 있는 배를 타고 가면 온 세계에 영국령이 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는 대영 제국이에요. 2위가 몽골 제국이에요. 그 정도로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던 그 영연방 나라들끼리 4년에 한 번씩 게임을 해요.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버밍엄에서 이제 2022년에 2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때 개막식 때 완전히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개막식 세리머니는 애들이 대충 모여가지고 대충 아이디어 짜가지고 대충 이거 하자고 하겠어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짜임새 있는, 그죠? 세리머니 하겠어요?
예. 하나하나의 모션의 의미가 다 있고,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뭐였어요? 너희들 그때 안 태어났지? 상식적으로 뭐였을까 우리나라? 호돌이죠, 호돌이. 그죠? 뭐요? 동물로 치면 호랑이, 호돌이. 왜 호돌이겠어요? 한국 하면 호랑이. 그죠? 그게 우리나라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88 올림픽 때 그걸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팔았잖아요. 호돌이. 의미가 있죠? 야, 우리나라 뭐 대충 뭐 당나귀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해야지. 그 나라에 상징하는 뭐. 그래가지고 88 올림픽 개막식 때 호돌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뭘 했어요. 그거는 그 나라의 심벌이라는 거예요. 개막식 때 뭐 하는 거. 올림픽. 그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72개국 영연방위들이 모여가지고 개막식 때 나오는 세리머니, 의식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담아요. 그 개막식 때 얘네들이 뭔 짓들을 했냐면 이런 분장도요, 더럽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 소의 형상을 하고 모션을 따라해. 색깔도 조명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뭐가 음산해. 이 분장도 요상하게 했어요. 이게 뭐야 다. 이런 거 할 때 막 저런 빨간 불빛 뭐 이러면서 뭐 분장도 막 이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양을 상징하겠어요? 순함을 상징하겠어요? 뭘 상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면 이 세레모니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쪽에 어마어마하고 소죠, 소. 영국이 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영국이 무슨 소야? 영국 그러면 산업혁명, 기계, 철강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소가 왜 뭐야? 소가 왜 나와? 엄청나게 세리머니를 이걸 중심으로 막 돌아가요. 세리머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소가 나와가지고 이거 지옥에서 나온 소거든요. 지옥. 이거 전 장면이 뭐냐면 저 아까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뭘 끌고 나와. 끌고 나와. 그 끌고 나온 게 이거예요. 어디서 끌고 나오면 지옥에서 이걸 끌고 나와. 이거 보세요. 이거 빨간 거 액체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이 눈에서 빨간 게 흘러요. 이게 페인트인 줄 알았더니 아니 진짜 피예요. 진짜 피를 넣어가지고 이걸 흐르도록 만든 거예요. 이 세리머니의 하이라이트는 이 소의 위에 여자가 올라가요. 여자 위에 보여요? 저 위에 사람? 사람들이 막 영접합니다. 영접해. 위에 여자 보여요? 위에 저기 사람들이 영접해. 소. 저 위에 여자.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붉은 소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해서 얘기해요. 얘네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성경 계시록 17장을 표현한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위에 여자. 이걸 세리머니로 한 거예요. 저게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형상합니다. 바알은 고대 신이죠. 고대 종교의 신인데 바알을 형상하면 다 뭐예요? 저런 소로 형상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동물이 소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 영국을 상징하는 동물 소라서 저 소를 했나? 아니에요. 뭐 덴마크처럼 뭐 우유 뽑아내는 나라도 아니고 영국 그러면 산업혁명. 그게 주인데 무슨 뭐 농업국가도 아니고 왜 소예요? 그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리머니를 영연방 72개국이 모여가지고 이 게임을 4년마다 한 번씩 뭐 흡사 올림픽처럼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기 처음에 개막식 시작하기 전에 그 찰스 왕태자 부부가, 찰스 왕이죠, 이제 자기 어머니 죽었으니까 찰스 왕이 자기 그 새로 결혼한 부인하고 쭉 들어와요. 왕이 보는 앞에서, 총리와 왕이 보는 앞에서 이 국가 행사를 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영국은 성교사를 150년 전에 파송하고 전 세계에 그랬던 나라 아니에요. 웨슬리의 나라, 요한 웨슬리의 나라, 홀리클럽,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 나라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뭐 아시아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게임을 할 때 개막식 때 우리나라가 저짓했다고 생각해봐요.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마 믿음 없는 사람도 눈 돌아가가지고 1년에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도 눈 돌아가가지고 저게 뭐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세리머니로 저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개막식에서는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가운데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 옆에 여자처럼 있는 여자가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여자, 사도 요한.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가룟이에요. 한쪽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 한쪽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그냥 배치가 딱 돼 있어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The Last Supper. 근데 이거를 패러디해요. 파리 올림픽 때, 이번에 개막식. 예수님 이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듯이, 근데 저 뒤에 게이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고환이에요, 고환. 튀어나와. 고환. 이 가운데 있는 요놈은 디오니소스라는 이 그리스의 신이죠.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고. 이게 로마 시대로 가면 디오니소스가 바카스로 바뀌어요. 바카스가 뭐예요? 술의 신이죠. 바카스는 피로 회복제가 아닙니다. 그 디오니소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가 로마의 바카스로 바뀌어요, 이름이. 디오니소스는 풍요의 신이면서 술의 신이죠. 이게 가나안에서는 무슨 신이겠어요? 바알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중해에 있는 신들은요, 다 돌고 돌아요. 이름만 바뀌었지, 다 그놈이에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름만 바뀌고. 바알에서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에서 바카스. 그래서 야구에 가면 바카스 있잖아요. 술의 신.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저 최고의 만찬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 다 성소수자.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해요. 이게 파리 올림픽 개막식 세레모니. 저 캐릭터들을 하는 거죠. 올림픽은 세계 모든 나라가 4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뭔가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의 기원이 뭡니까?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위해서 만든 그리스 연합 국가들의 운동, 뭐 스포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스포츠 행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우스 신을 위한 축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올림픽 경기는 옷을 안 입고 합니다. 남자만 출전해요. 그리고 그 올림픽 경기 때 그리스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 했어요? 동성애 한다고 했죠? 그리스는 동성애가 국가 장려 행위였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동성애를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간 남자가 최고의 사랑을 하는 동성애.
국가가 그걸 장려하고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다 남자 친구.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있었죠. 자기 제자를 사랑했잖아요. 플라톤이 그거를 뭐 다 그런 건 아니면 플라톤도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생물이 나와 이랬는데 그래서 이 올림픽 행사 때 엄청난 성행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왜? 옷을 벗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원래 이 올림픽의 시작은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축제였어. 이게 지금 부활해가지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다 그렇다고 올림픽 경기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렵지만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뿌리가. 그리고 경기를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저렇게 세리머니를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는 받아들여야 돼. 저걸 위해서 준비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우리 운동선수들은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준비하는 건 대단하죠. 그것에 대한 간증들도 있고 믿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저걸 그냥 세계의 스포츠 축제로만 여기면 안 된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일들이 저렇게 올림픽 경기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어떤 영연방의 그런 어떤 커머네이스라는 그 게임, 자기네들끼리 하는 게임인데 그런 게임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세계가 하는 행사에 자꾸만 기독교를 배타하고 끌어안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점점 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교회는 더 힘을 잃어가고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방식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 방식 안에서 나오는 사고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노아의 어떠함 때문에 의로움을 얘기하셨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악한 시대에 노아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는 심판이 있기 직전에 방주를 지어야 하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 방주는 심판을 위한 방주였어요. 심판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죠. 결국에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근데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가족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예측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에 준비해야 되는 방주, 그리고 노아에게 준 정보는 방주의 치수, 이거밖에 없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정보만 가지고 방주를 짓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의 이름처럼 마지막에 끝이 오는구나,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 건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위한 작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건 몰라도 대체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대충은 알아요. 근데 분위기 정도는 알아. 노아처럼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명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아요. 언제 몇 년 몇 월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조건을 보면 대충 감은 잡아요. 노아처럼. 하지만 그 대충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치수는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정보 중에 가장 정확한 건 방주를 오늘 지어야 되는 방주의 치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뭘 주셨나요? 오늘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려줬어요. 사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말씀했지만 분명치는 않지만 컨셉 정도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에 너에게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녹처럼 그 시대에 죄를 드러내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그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동행할 때 우리의 컨셉은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듯이 선자 역할을 하죠. 그러다 우리도 휩쓸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에녹과 노아에게 주신 역할과 동일하다. 그걸 의식하면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너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 이렇게 다. 방주는 다 만들었죠?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너가 지은 방주 안에 뭘 해라고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다 집어넣어. 물론 노아가 막 집어넣은 건 아니겠죠. 영화를 보면은 그거는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연출을 잘했어. 지들이 알아서 들어갔겠죠. 노아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고. 그리고 7장 5절에 하나님 이게 뭐라고 기록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두 가지예요. 방주 다 지으니까 너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봤다. 방주를 다 지으면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물들을 집어넣는 미션.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사람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동물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동물을 그랬어요. 그 동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심판 이후의 세상을 위한 거죠. 그렇죠? 심판 이후의 세상을 위한 거예요. 심판 이후에 살아갈 자들을 위한 거예요. 심판 이후에 환경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걸 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주님.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심판이 시작했다는 거죠. 무드셀라에게 그 이름대로 약속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작동은 심판의 때에 살아가는 그 교회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죠? 무슨 뭐 해야 돼요? 우리 방주 져야 되죠? 방주. 오늘 우리 방주. 어떤 방주?
치수를 받았잖아요. 성경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치수를 받았죠. 그죠? 그게 나의 생각과 정신 속에 박혀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생각이 나고 그 치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주를 짓는 거고 내 바운더리에 방주를 짓는 거죠.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집어 넣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즈벡 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즈벡 갔는데 우리가 친초잔 있잖아요. 그 호텔에서 친초잔 하는데 그 친초잔 하는 그날 아침에 묵상 말씀이 뭐였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창세기 7장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 줘가지고 우리가 그날 아침에 그 말씀 나누면서 이제 목사님 나눈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방주에 집어넣으신다.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근데 그날 오후에 누가 많이 왔어요? 누가 많이 왔어요? 우리가 초대하지 않은 온 동네 경찰들이 죄다 와가지고,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정결한 친구들이고 우리가 초대장 준 친구들은 적게 오고 안 왔으면 하는 경찰들만 죄 와가지고 동네 뭐 서장부터 해가지고 죄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아침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소란을 피울 때 그들이 부정한 것이라는 걸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저녁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정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어. 다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는 거기서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친구를 어디서 만났어요? 경찰? 기억 안 나죠? 그 경찰 어디서 만났어요? 우르겐치에서 만났잖아요. 히바 그 성에서 너희들 어디 가냐? 우리 우르겐치 간다. 어디 히바? 나도 히바 갔는데 여자친구랑 왔잖아요. 약속 빼러 왔네. 걔도 우리 보고 놀래고 막구란이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부정하지만 그 부정한 것도 방주 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노아가 그 부정한 것들 정한 것들 낼 때 그거는 다 홍수 이후에 세계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노아가 알지 못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주신 치수대로 방주를 지을 뿐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하루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봐. 그거예요. 결국에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시대에서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 우리 노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 노아의 영성과 순종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노아가 지은 방주, 우리가 지금 뭐 어디다가 배를 짓겠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지으는 겁니다. 말씀. 내 삶의 말씀을 지어가며 정확한 치수대로 오늘의 말씀을 지어가며 결국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2쪽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